지난 한 주간은 저희 교회에 좀 많은 무거운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환우분들의 그 건강이 호전되기보다는 점점 악화되지는 않는가라는 그 모습에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었고요. 또 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그 슬픔을 우리는 맞닥뜨리며 또 여러 가지 무거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제 자신 앞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어쩌면 마음에 무거운 그와 같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뜻하지 않는 아픔을 당한 가족들의 그와 같은 절규와 때로는 고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전해주면서 그 안에도 어쩌면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집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집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가 강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의해서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 가운데 정말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위중한 상황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삶이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생명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관계도 잃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혹여라도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 때로는 고난 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붙들며 찬송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서 주는 그와 같은 조건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기업을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 속에서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와 같은 세상이 주는 형통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하루하루 이 목숨을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길들을 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열어주셨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3절에 보면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가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을 나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은혜예요. 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도대체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지? 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적인 출생이 있지요. 또 한 번은요, 위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출생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놀라운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오늘 발인을 이제 출발해서 이제 벽제 승가원에서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이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겠죠. 보면은 세상이 보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유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와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장례 절차를 하면 어쩌면 이렇게 목회자로서 특별히 그와 같은 상황에 말씀으로 함께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만일 그 상황도 어려운데 그 당사자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얻지 못한 당사자라면 더 많은 마음이 무거워요. 소망을,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당사자가 혹여라도 아픔을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유족들이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은 아픈데, 지금은 힘든데, 지금은 버티기 어려운데 희한하게도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힘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집도 잃었고 자녀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풍전 등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남이 주어짐으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정말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소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주신 이 소망이 있어서 다시 만날 그 기약이 있기에 주님 안에서 정말로 위로받을 그 엄청난 하나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 제가 지금도 버텨냅니다라는 이와 같은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동족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 돌을 던져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은요, 굉장한 무략감이 들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저들에게 동족에게 전하는데 왜 저들은 나에게 이와 같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돌을 들어 나를 죽이는가? 이 절망 가운데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스데반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에 만져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바로 정말로 이제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 주님 곁으로 나를 영접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요,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돌을 들어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그는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통의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 품에 잠드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어지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솟겠지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우리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해야 되느냐, 절망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환경과 때로는 주변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움받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두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을까? 라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치요? 보통 좋은 것, 만난 것, 아니면 그에게 유익한 것을 꽁꽁 싸매서 간직해 두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면 그에게 그것을 열어서 주잖아요. 특별히 예전에 보면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농사 짓고 때로는 일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요, 그가 본인이 직접 취해도 되는데 취하지 않고 그걸 잘 보관하는 거예요. 간직해 놓는 거예요. 내 자녀가 때가 되어서 오면 그 자녀에게 주고자 이 모든 것을 간직해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직해 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업이 4절에 보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직한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직하신 것은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쩌면 한 군데는 풍요로우면 한 군데는 너무너무 빈곤해요.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망과 때로는 아픔이 가득해요. 그런데 천국은요, 결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아픈 곳이 없는 곳, 연약함이 없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뭐예요?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누가 계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보고 싶고, 바울도 보고 싶고,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아담도 보고 싶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겠죠. 아니면 우리 주위에 나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내 어머니 아버님이 먼저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도 보고 싶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간직하셨죠. 그러나 천국에는요,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가장 귀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면 바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만남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죠. 그것은 해변에, 바다에, 모래와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일 수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보이는 모든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상급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약속이었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놀라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천국에는요, 우리가 지금의 이렇게 낡고 병든 몸이 아니죠. 4절 보면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아름다운 곳으로 간직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활짝 펴져 있다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는 온갖 풍성함이 있고 그곳에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 당시의 상황만 봐도 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만이 넘쳐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웬걸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박해하기 시작해요. 내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내 생명이 저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와 같은 모든 여정을 버티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정말로 인내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것을 버텨내며 그 과정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렵죠. 어렵죠.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세, 마지막 때, 그치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보호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를 지켜내서 그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내가 택한 너만큼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천국으로 그 영원한 유업으로 내가 너는 반드시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보면은요, 성벽을 떠오르면 돼요. 성벽. 그치요? 이 성벽 안에는요, 마을이 있겠죠. 백성들이 있겠죠. 이 성벽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요, 이 성벽을요, 쉴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쉴드라고 하면은, 요즘에 영화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그 판타지 같은 영화에 보면 이 쉴드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즉, 사람이 있는데 내 주위로 뭔가 동그란 막이 쌓여요. 그치요? 외부에서 막 공격하는데 이 동그란 막이 그 모든 것들을 튕겨내거나 흡수하거나 이 모든 것을 막아내요. 그 막 안에 있는 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나의 자녀를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에게 실드를 쳐서 지켜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하나님. 이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유업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베드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렇죠? 이런 많은 정말로 이 아픔 때문에 근심이 돼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통로가 때로는 믿음의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그러면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7절인데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업을 지키고 간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로 그 삶이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정말로 불행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이 믿음 때문에 버텨내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 믿음은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정말로 무기력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 옷자락의 손길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거창하게 우리가 정말로 큰 것들만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정말로 이때 당시에 신앙을 붙드는 이들은 지하로 살기 위해서 숨어들고 산굴로 땅을 파며 그들은 숨어들기 시작하고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강탈당하는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요,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성경 시편 88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8편 구약 성경으로 866페이지인데요. 예. 요 보면은요, 그 88편의 제목이 조금 길죠. 고라 자손의 뭐예요? 찬송시예요.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 뭐 뒷부분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앞에 보면 뭐예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영광, 구원의 은혜, 그분이 행하신 업적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한번 보게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고 있어요. 왜 부르짖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도다. 그의 영혼과 그의 생명이 지금 너무너무 위태로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 옆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는 이 사람을 다 떠나기 시작하고 도리어 이제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어쩌면 원수와 같은 그 상황 속으로 몰아가고 있죠. 1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아무리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어떠한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도리어 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모든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거둬가시는 하나님,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흑암에 두시는 하나님,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원망과 불평인가요? 그런데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현실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안 드릴 수 있지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친구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 삶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 있는 그 모든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욥이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다. 그렇지 않아요. 이 욥이 의로운 것은 바로 이 시편 88편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을 관역으로 삼았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내 자녀들을, 내 재산을, 내 건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풍요로움을 다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 가져가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왜 가져갔어요?
왜 나에게서 자녀를 빼앗아가고 왜 나에게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왜 나에게서 건강을 빼앗아갔어요? 이유만 알려주세요. 이게 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욥기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아픔을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그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그치요? 이 역전이 뭐예요? 이제는 패배예요. 이제는 실패예요.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에 보면은요, 한나가 나와요. 그는 자식이 없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그는 정말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울이 있어요. 그러나 양측이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말로 죽음에 이리저리 쫓겼던 다윗 목동 양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어쩌면 베드로도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너희의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버텨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7절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칭찬과 믿음 지킨 것에 대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겠지요. 영광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비참했고 초라했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존귀해요.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업치신 여겨요. 가진 것 없다, 배운 것 없다, 어쩌면 영향력 없다, 우리를 정말로 하찮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버티라는 겁니다. 승리하며 견디어 내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파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